오늘은 먼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맥주, 소주 할 때 그 주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조 할아버지 때 그 옛날에 왜 우리나라 아주 살기 어려울 때 그 일본으로 또 만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그 만주로 이주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만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중국 길림성 유화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조 할아버님 유일하게 한 장 남은 그 사진, 한복 입은 그 사진에 보면은 우리 정조 할아버님이 귀가 이렇게 좀 잘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우리 아버님이 말씀 들었는데 그 귀가 잘린 게 이제 그 만주 지방이 아주 춥잖아요. 추운데 그 어느 날 겨울에 그 잔치집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오는 길에 눈구덩이에서 잠이 들어서 그 귀가 얼어서 귀가 잘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술을 아주 잘 마셨는데요. 왜 옛날에 우리 이제 추수할 때 보면은 이제 뱃짐을 그 지게에 지고 이렇게 나를 때, 지게 이제 한 짐을 이제 논에서 지고 오면은 다음 짐지러 가기 전에 반드시 부엌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그 몸에 안 좋다고 계속 말려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님은 나중에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술을 몇 잔 마시고 이제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술에다가 이제 물을 듬뿍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술에다 물을 타고 하면 이제 저는 그 물에다가 또 사카린이라고 그 뭡니까 좀 달달하게 하는 거 감미료 있죠. 그걸 추가를 해서 좀 달짝지근하게 해서 저도 이제 그걸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술이 취한 게 어떤 기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밤길을 가다 보면 길이 좀 좁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술을 집에서 직접 빚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걸 버려놓으면은 우리 이웃집 강아지들이 놀러 왔다가 그걸 주워 먹고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장면을 가끔씩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술을 마시고 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뭐 이제 술 버릇이 있잖아요. 이제 주사라 그러기도 하고 술주정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고성방가 막 노래를 막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고 나면은 술이 깰 때까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의 희생자는 당연히 이제 우리 어머님이 되겠죠. 뭐 다른 사람이 듣다 듣기 싫으면 그냥 피해버리면 되지만 우리 어머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좀 힘들고 또 이제 갈등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부딪히면은 제가 이제 집을 우리 애들 데리고 집을 이제 나간 적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양산 설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까이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1박을 하면서 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피난을 간 거죠. 그런 기억도 나고, 또 한 번은 우리 알고 있는 형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온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긴장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즈음에 그러다고 해서 저는 또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어떻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한 구절이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이제 있었거든요. 그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4절 제가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쭉 이렇게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건 이제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여간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서 어느 부분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여기에 이제 갑자기 제 마음이 이제 꽂히면서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곳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 서성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그 서성을 배반한 곳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떠면은 가능하면은 조금 덩이고 싶고 이곳을 피해서 마음을 좀 쉬고 싶은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원래 고기 잡던 직업으로 돌아간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던 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아버님께서 집을 이제 나간 거예요. 가출을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버님이 이제 매일매일 했듯이 이제 그날도 이제 술을 마시고 어머님한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저기 하면서 어머님은 이제 피곤하게 하고 이제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밖으로 이쪽으로 도망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래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우리 자고 있는 우리 방 앞에 와서 방문 열고 안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혼자 말로 그냥 이야기저야기 중얼중얼 거리다가 이제 지치면 좀 들어갔다가 또 좀 이따가 또 나와서 중얼중얼 거리고 들어갔다가 하여간 뭐 그렇게 몇 번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머님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또 어머님을 귀찮게 이제 피곤하게 이제 2차전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 장면을 제가 이제 도저히 보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날은 마음 먹고 이제 큰 판을 한번 이제 붙어버렸죠. 우리 이제 아버님이 그 항상 그 창고 저장해놓고 하는 거 이제 술 보관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소주 한 병을 꺼내와가지고는 그 아버님 보는 앞에서 그냥 현관에서 그 소주 병을 깨고는 다시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참지 못한다 이제 하고 이제 막 한 번 이제 크게 이제 사고를 쳤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아주 네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막 뭐 혀꼬바라진 소리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육탄전으로 이제 한 판에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제가 한번 설정 밀었는데 아버님이 휘떡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이제 위에서 이제 아버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나중에는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제 보내서 그런지 내가 그래 좋다 내가 지금 나가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 백두산까지 간다 막 하면서 이제 집을 나섰는데 이제 백두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0-30km 떨어졌나요? 한 20-30리 정도 떨어졌나요? 그 이제 양산 통도서 앞에 그 있는 여관에서 이제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당신 아버님 여기 있으니까 모시고 가라고. 하여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밀어보니까 너무도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 아버님 모습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손의 감각으로 계속 남으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약한 분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뭐 어릴 때는 감히 하나님 같았던 그런 이제 그 아버님이 이렇게 약한데 술을 먹으면서 이거 그냥 위장을 하고 있었구나. 그 술 힘으로 버티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 할까요? 뭐 남자는 평생 철이 안 돼, 죽기 전까지 철이 안 든다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그때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아버님의 이제 그런 깊은 마음을
조금 이제 헤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우리 시골 마을에서는 이제 시험을 쳐서 처음 대학교 들어가는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기대 심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직장에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님 기대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상실감, 이제 뭐 서운함, 이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아버님이 술을 마시고 어머님한테 집에서 뭐 떠이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제가 이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뭐 사무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는 정도 외에는 안 했는데, 어떻든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외동아들로 살았어요. 우리 동생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14살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딸도 없이 아들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제 아주 뭡니까 귀하게 저를 여겨서, 저는 거의 정조 할머니 밑에서 이제 그렇게 손에 자랐는데, 그 정조 할아버님 항상 우리 아버님 볼 때 애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 저기 애비한테 가서 뭐 좀 어떻게 하라, 애비한테 가서 그래라.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애비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뭐 제 기억은 정확하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저는 이제 애비라고 부르니까 좀 쑥스럽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안 부르는 걸 택했던 거죠. 그래서 저기 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누가 이제 아버지 불러오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버님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비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까지 직접 가서 밥 먹으러 오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직접 이제 호칭을 안 부르는 거죠. 어떻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오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차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님의 상황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버님 마음의 상실감, 뭐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좀 이제 약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12살 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으로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이제 그 약초를 구한다고 산으로 가서 고생해서 약초를 구해와서 그것을 달에서 먹였는데, 그게 어머님 병에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책감, 뭐 죄책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이제 아버님의 깊은 마음 부분을 조금씩 이제 어떻든 좀 이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나한테는 우리 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 가능하면 이 아버님하고는 좀 부딪히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떨어져 있고 싶고, 또 학생 때는 사실은 방학 때만 되면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방학 때 되면 다른 데로 우리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뭐 하는 것이 더 좋았고요. 해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어느 순간 뭐 저는 특별한 걸 한 기억은 없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당시 아버님 표현 그대로 빌면은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입적하기로 했다. 근데 이 입적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는 않는 말인데, 아마 이제 절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적하기로 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술을 끊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님이 평상시에는 다 좋다가 술만 먹으면은 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이제 변하니까, 본인도 그걸 알죠. 술만 안 먹으면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은단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이래 하는데, 문제는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들시들해서 그냥 뭐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실패를 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근무를 서는데, 아주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 냄새가 확 오는데 그게 너무 역겹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술이 그냥 자동으로 끊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며느리한테 와서, 야 며느라
그동안 네가 참 힘들었겠다. 내가 오늘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견딘지 모르겠다. 네가 이런 상황을 계속 참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술만 먹고 오면은 저 이웃에 누구 집은 그 아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떻게 했다더라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집에 봤는데 실제로는 겉도 번질하고 이래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 그 빚이더라. 실제로는 우리가 더 알아보자더라. 그러면서 사소한 거 상황은 똑같은데 감사하는 거 있죠. 오히려 좋은 걸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부터 그 첫날부터 새벽기도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 많은 우리 어머님은 그냥 아버님 그 등살에 끌려가지고 그냥 끌려다니고. 그런데 이제 언제 한번 어머님한테 어머님 그 새벽기도 가기 힘드는데 아침 잠도 많은데 어떻게 따라다니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희 아버지 술을 안 마시는 것만 해도 난 지금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조금 외면해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 또는 그런 현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학교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 매일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하는 그런 집이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간 그런다고 해서 또 도망가거나 피할 수는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그것도 한 지혜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즐기는 것이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또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즐길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그걸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 120명의 무리들이 우리 120문도라 그러죠.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때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에는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하면서 용감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시켰죠.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웅크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를 조금 더 피하고 싶을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답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모범 답안이면서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그냥 결론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 하늘 위에 있는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이 땅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부딪힘에 이루어가야 할 현실 속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부딪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 피하고 싶은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발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